자, 저희 한번 후딱후딱 또 한번 넘어볼까요? 1장부터 4장까지 계수의 포인트는 여호와의 군대. 자, 5장부터 6장까지 거룩하라.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 이유가 뭐예요?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샬롬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룩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장치다. 7장부터 8장까지 세 가지 정결. 하나가요 성막, 그다음에 기물, 사람. 예. 그래서 이 성막에서 시작되는 정결이 어디로 이어졌는가요? 9장에서 유월절을 통해,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온 백성이 거룩한 존재로 되고, 그 이후에 여호와의 구름을 통해서 출발. 그 다음에 하나 더 10장에서 장치로 여호와의 구름과 함께 은나팔 불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출진합니다. 출진해서 이대로 이제 가면 참 좋을 텐데 절대 그럴 일이 없죠. 그러면 이제 사격거리가 줄어드니까. 11장부터 12장까지 세 번의 원망. 첫 번째 원망이요, 다베라에서. 두 번째가요, 기브롯 핫다 아와. 예. 세 번째가 하세롯. 그래서 다베라라는 자체가 불사름이라는 뜻이다. 불사름. 여호와께 불을 내리셔서 그들의 라를 불태우시다. 징계하셨어요. 토부를 라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자, 기브로 핫다 아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무덤들. 고기 주세요라는 표면적인 사건에 고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멸시가 있다. 은혜의 망각. 하세롯은 표면적 사건은 뭐였죠? 구스 여인을 취했다. 본질적인 건 질투, 시기. 세 번의 원망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가 끝나고 바란 광야에서 지나서 이제 가데스에 들어갑니다. 가데스에 들어가서 첫 번째 했던 일이 정탐이었다. 정탐꾼의 반역이라고 불려진 이 장에서 핵심 포인트는 관점이다. 관점. 어떤 시각으로 볼 건가? 그 땅을 어떤 눈으로 보는 것인가에 대한 보면, 모세의 눈은 어떻습니까? 주신 땅을. 자, 정탐꾼들의 반역자들의 눈에선 이거는 못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 땅은 못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러면 자, 다시 또 모세 편에 섰던 사람들 얘기를 한번 다뤄보면, 지금 14장 8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어떻게 한대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에요. 주신 땅.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는 두 눈, 하나는 주신 땅이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못 들어가는 땅. 그 땅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 땅, 그래서 아예 여호와랑 관련 없이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게 서로 다르다. 그래서 주신 땅, 역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주신 땅으로 보고 있다.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땅은 주신 땅이고, 그래서 1세대의 그 전멸 원인이 이 관점 차이예요. 시각을 누구에게 맞추는가. 원망의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관점 차이죠. 역시
어떤 시각으로 볼 건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것과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드는데, 그럼 이제 궁금한 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이 차이가, 관점 차이가 현격한 차이를 만듭니다라는 얘기를 성도들한테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얼마든지 권면사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해야 될 것이고, 은혜를 계속 묵상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권면들을 드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관점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선입견이라는 것들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관점은 그렇게 막 쉽게 이렇게 변하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변할 것 같으면 이제 설교할 때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변해갖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50세 넘은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안 변한대요. 안 변하고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대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관점이 바뀌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한가? 역시 이 신앙 훈련, 신앙의 도전, 진보를 위한 계속 나아감이 있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좀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내가 믿음이 이렇게 빨리 자라지 않을까요? 왜 자꾸 이렇게 빨리 자라고 싶은데, 뭔가 하고 싶은데, 근데 신앙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신앙은 훈련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신앙 훈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생각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럼 나머지 지금 원망의 사건들 다 대부분 누가 대치가 됩니까? 백성과 누가 비교가 되죠? 모세가 되게 다른 눈으로 비교가 되는, 여기도 역시 대치되는 대상은 모세와 반역자를 대표하는 백성들이. 그럼 다시요. 백성과 모세와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다음에 나머지 백성들, 이게 더 입장 차가 있어요. 서로 전혀 다른 대립각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분리가 생기는데, 이게 쪽수가 다수가, 그래서 민주주의가 성경주의가 아니에요. 그죠? 예, 전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질서라는 또 중요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 길이 절대 맞는 길이 아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이제 다수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소수로서 다수와의 그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막 두렵잖아요. 내가 이게 말씀 전하다가 어떻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 사실 진짜 그런 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관점과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온 세상이 축복해주고 정말 그러그랬어, 너무 잘했다라고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시각을 맞춘다는 건 백성들과의 시각을 포기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 어떤 바운더리에서, 범주에서 벗어나 버리죠. 그러면 저희 나라 전통적인 속담이 하나 있어요. 모난 돌은 반드시 정을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그런 설명하시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관점을 맞춰야 된다. 이건 너무 평이한 얘기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거기인데,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모난돌은 정을 맞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건 극단적인 상황이긴 한데, 회식 자리 갔는데 다 폭탄주 마시고 있는데 혼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안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 진급 그런가요? 너 이제 찍혀갖고 이제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이 옳기에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얼마든지 터치하실 수 있죠. 이 관점 안에서도 역시 소수예요. 모세도
지금 혼자 싸우는 거죠. 거의 백성과 모세의 대립. 저희가 원망 사건에서 보면 모세를 그 얼마든지 압도해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근데 항상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모세 편을 드시죠. 하나님 길이 맞기 때문에. 역시 세상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 어떻게 저런 강대국들을 상대하면서 하나의 민족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보면, 그들이 따르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그럼 오늘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민수기가 주는 용기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그 절대 다수에서 벗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시는 거예요? 끝까지요? 너의 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선택한 너의 편을 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용기 잃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면 이제 계시록이 그러니까 계시록이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읽을 때 너무너무 무서운 책이었거든요. 진짜 저희 때 휴거라는 말이 되게 유행해요. 어릴 때 제가 이제 80년생이거든요. 근데 1994년인가 92년이죠. 기억나시죠? 다미선교회. 예. 그때 책들을 막 뿌리고 다니는 게 휴거 그날이 오면이라는 책이 막 불일듯이 팔려갖고 사람들이 열심히 읽고 있는데, 저도 그걸 봤어요. 근데 거기 나오면 막 저기 자동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막 넘어지고 열차가 막 전복사고 나고 비행기가 막 어디다 꼬라박고, 그래서 저 왜 꼬라 보면 그 조종사가 휴거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온대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게,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혼자 생각하기에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만 놓고 다 휴거됐구나. 나는 휴거될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불안증이라는 게 이거 너무 눌려갖고 난 요한계시록 무서워서 못 보겠다. 근데 요한계시록 사실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버티고 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어떤 이 사인. 그래서 그 오경에서도 흘러보내는 소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소수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손드심을 계시록까지 계속 그게 연장이 돼요. 소수를 향한, 그러니까 그게 그냥 숫자가 적기 때문에 손들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소수에 대한 하나님의 편드심이 성경 전체적으로 퍼지니까, 나중에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어떤 게 되냐면 위로가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위로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박해받고 있지만 적은 소수, 하나님 편에 선 소수를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보존하신다는 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민수기부터 해갖고 전체적으로 우리 다니엘 얘기도 나오고 계속 흘러가는 면면이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소수에 대한 하나님의 편드심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여기 이 반역 사건 안에서도 누가 따르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냐가 아니라. 포커스 14장 포커스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들은 언약에 대한 거부, 그 땅에 대한 거부, 즉 하나님에 대한 거부를 통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범죄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 대가를 생명으로 치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기에 만들었으니까요. 그들은 이제 그들의 소원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위,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상속받지 못할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는 이제 다음 세대라는 다음 상속자에게 이 유산이 넘어가도록 합니다. 후회는 언제에도 항상 늦습니다. 자, 설교 포인트는 보시면 모든 백성이 반역했어요. 여기 이제 14장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에서 온 회중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성이라는 말들 1절에 쓰고 있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서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그 일부의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와 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제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반역을 했대요. 네,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회중이라는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표현을 어디서 쓰시냐면 그거의 원어로 제가 조금 이따 찾아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 대표들에 대한 그래서 그 공동체 전체에서 그 대표성을 가진 일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온회종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라는 표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온 백성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온 회중 그다음에 백성 이스라엘 자손 이게 왜 같은 걸 갖다 관용적 어구를 통해서 왜 여러 번 반복하는가? 그게 이제 우리 사실 관심사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온 백성이 반역했다라고 해주면 되는데 온 회중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걸 계속해서 드러내는 건 뭐냐면 그냥 한두 명이 반역한 게 아니라 이 우리 집단 전체가 반역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 집단 모두에게 가해질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은 더 포인트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말이에요.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이 원망했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관용적 어구를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높여서 원망했고 곡하면서 원망했고 원망했고 이르되 하면서 또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원망을 갖다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반드시 징계받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죠. 거기가 좀 이제 더 포인트라는 거. 그래서 같은 말 계속해서 똑같이 얘기하면 이거는 강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6,000년 역사잖아요. 사실 창세기부터 쭉 만약에 따지면 그럼 그거를 기록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만약에 그냥 그 일기처럼 쓰면 난리가 나죠. 일단 그 양피지라는 거나 기록물 자체가 너무 비싸기도 할 뿐더러 만들기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그걸 그 일기식으로 기록해서 지금 조선왕조실록이 500년밖에 안 되는데도 막 장난 아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그럼 기록이라는 거는 현저하게 어떻게 될까요? 엄청 축약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인생을 한 줄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깊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유추해 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성경이라는 그 6,000년 역사에서 어떤 사람 하나를 되게 주목한다는 건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떤 말을 할 때 굉장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종이값도 아깝고 먹도 아까운 상황에서 왜 이런 관용어를 다양하게 쓸까해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강조예요. 그거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런 성경 같이 보실 때 어떤 얘기를 해서 반복해서 이거 그냥 보면서 봤을 때 나는 이거 한 줄로 줄이겠는데 그러면 그걸 할 줄 몰라서 이제 저자가 그렇게 한 거라기보다 이걸 뭔가 되게 의미를 두려고 여기다 부여하고 있구나를 좀 살펴보시면 되게 좋은 읽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 백성들의 반역에 대한 이제 포인트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은 우리에게 것이 될 것이다라는 임마누엘 하시면 그 땅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임마누엘을 따라오는 가장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라고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반드시 코람데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임마누엘에 대한 불신앙은 코람데오의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진노를 받게 된다. 그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원망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백성들이야 우리 성도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한 10번씩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원망은 하나님 들으시니까 입 조심하십시오라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원망을 아주 기가 막히게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가장 은혜로운 찬양이 뭐냐면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다는 말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할 때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다는 말이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 여러 가지 뭐 형용 용어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붙여갖고 심요막측 하시고 천지를 주재하신 주제시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급박한 기도는 그 기도를 하시는 아버지 외에는 안 나올 때가 굉장히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작은 신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 작은 신임도 듣고 계시면 나의 원망도 하나님 듣고 계실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가 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나님을 필요할 때는 좀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다고 했으니까 옆에 좀 계셔주세요 하는데 필요 없을 때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그 지니가 램프 안에 들어가 있다가 비비면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비비면 나오시고 아니면 좀 들어가 계셨다가 내가 좀 나쁜 일 하고 좀 뭔가 이렇게 내가 필요한 거 할 때는 좀 들어가 계시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한 이 표현이 참 좋은데 그 다른 종교는 신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빌거나 뭔가 신을 달래면 신이 인간 손에 의해 사역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역당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사역하게 하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종교죠. 기독교와 기본 종교의 차이. 근데 만약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역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이미 그게 세속화된 거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진짜 이 신앙적인 가장 표본이고 지금 이제 이 백성이 원하시는 사실 원하시는 것들은 그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거야라고 생각하는 모세의 관점, 또 여호수아 갈렙의 관점에 백성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한다는 것은 임마누엘을 불신앙한다 이건 동치. 그래서 코람데오적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그런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진노하시는 거죠. 얼굴 앞에서. 그래서 이 표현이 참 관용어지만 괜찮아요. 내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면 그게 뭐냐면 면전에서 네가 내 면전에서 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어. 자, 이것도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1장부터 4장까지 우리 뭐라고 했어요? 계수 해갖고 가로치고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어요. 군대는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군대의 특징이 뭐냐면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심지어 전시 상황은 즉결 처분 받잖아요. 만약에 명령 어기면.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름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군대는 진짜 군대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을 치러라라는 전진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이 군대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즉결 처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건 지금 이제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준비 파트는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새롭게 세워져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군대는 싸움을 위해서 준비된 이들이고 공격 명령에 대해서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전진하면 전진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전장에서 명령 불복종은 사형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들어가라는 명령에 항명하죠. 그래서 그 대가를 받는 게 지금 이제 14장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해놓고는 뒤늦게 후회하죠. 그래서 이거는 가피풀 성경입니다. 예, 이건 제가 그거 용어를 그쪽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야훼. 예. 예. 이거 그러니까 이 성경 그 프로그램의 그 설정 중에 여호와를 야훼로 바꿀 수 있는 설정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별로 쓸모가 없는데 제가 다시 바꾸기에 좀 귀찮아갖고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건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그 신앙 고백 드릴 때 저희가 거룩한 공회화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거룩한 공회화 그 사도신경 하실 때 근데 그 공회라는 게 카톨릭 처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공교회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뭐냐면 우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주기도문 같은 것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같은 거 새 버전이 나온 지 굉장히 됐죠.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으로 해가지고 한 건데 그거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공교회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70대 노인도 같은 성경, 10대나 20대들도 같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 공교회성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번역이 똑같은 그래서 같은 성경 쓰시고 같은 거 하면 제일 좋고요. 저처럼 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려요. 자,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해서
전진 명령에 대해서 거부했잖아요. 너 가지 마. 그러니까 가라 했을 때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예요. 안 가요라고 해서 전진 명령 거부했어요. 그리고 징계받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25절 보면 14장 25절 보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어다. 다시 어떻게 해요? 후퇴하래. 백.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자 이거 그러니까 전진에서 거절했어요. 이거 못하겠어 항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또 이제 후진 넣는데 또 거절해요. 얘네가 어떻게 합니까? 후진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호르마 지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자 45절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가 파멸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파멸당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그 흥미롭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셨어요. 자동차를 사셨는데 전진 기어를 딱 넣었어요. 자 D를 딱 넣었는데 앞으로 안 가요. 후진해요 막. 어떻게 겨우 딱 멈췄어요. 이제 좀 뒤로 가야겠다. 후진 기어 딱 넣었더니 앞으로 막 가요. 그럼 여러분 그때 그 자동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고쳐 써야죠 하면 진짜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보불복이에요. 또 전진하면 또 이제 갑자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아무튼데 명령을 넣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아를 넣는데 그대로 안 될 때 그 자동차는 폐기 처분하는 게 맞죠. 폐차해야죠. 내 생명이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이거가 자체가 하나님한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전진 명령 넣는데 후진 넣고 후진 명령 넣었더니 전진하고 막 이런 애들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이런 애들은 사실 폐기 처분돼야 맞는 거죠. 14장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다루는 두 가지 사건 중에 사실 1장에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정탐꾼의 반역 자체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 그래서 사실은 이건 폐기 처분 당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이 차는 이상한 차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 42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느냐니까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 대적에게 패할까. 그래서 심지어 진짜로 어떻게 합니까? 44절 보면 그래도 이거 성경 번역 너무 잘했어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갔대요. 가지 마라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에서 떠나지 아니했대요. 진영을 떠나지 아니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요. 얘네는 지금 전진했어요. 이제 모세랑 이 언약궤는 그 진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같이 안 갔어요. 하나님 지금 임마누엘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면 얘네는 여호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군대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호와로만 승리할 수 있는 군대라는 거. 그 진짜로 뭐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얘네들은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냥 단지 여호와께서 실드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가드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무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나지 않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참 이렇게 못난 애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면서 막 저희 말이잖아요. 문벌이 좋은 자가 있지 않고 돈만. 근데 사실 그거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말은 사실은 그 약간 매기는 말이에요. 나중에 또 그것도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너 중에 돈 많고 그런 애들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약간 뭐냐면 이렇게 눌러주려고 하는 말인데 그거는 지금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근데 아무튼 여튼간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전쟁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인 승리를 얻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민수기에서 또 파트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지는 이 백성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와 똑같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튼간에 44절 보면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임마누엘 하잖아요. 떠났어요. 그들의 패배는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파멸을 의미하는 호르마라는 지역 명뿐만 아니라 이들이 내려진 성구 40년 그러니까 지금 38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온 날부터 갖고 40년 동안 방황할 거다, 1세대 멸절할 거다라는 그 선고를 기다리고 그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사실 이 사람들의 인생인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호르마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나중에. 근데 호르마라는 지역이 나올 텐데 에돔이 그러니까 이 불뱀 사건 끝난 다음에 다시 점령할 때 이제 진짜 모압 그 평지에 들어가서 싸울 때 호르마가 한 번 나오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이 호르마가 파멸이 나의 것이 돼요. 내 호르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췄더니 이 호르마가 원수의 호르마가 돼요. 자 2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21장 그러니까 똑같은 그 지역을 어떻게 바뀌냐 보면 21장 1절에서 3절. 자, 네게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이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원래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그 성읍들 다 멸하라라는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명령,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때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그 뜻이 맞았어요. 엄연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이 자기 뜻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르마라는, 그러니까 파멸이라는 이 장치가, 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는 이거는 나의 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이 호르마는 원수의 호르마가 되죠. 같은 호르마인데 내가 어떤 위치에 서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 된다는 거예요. 파멸이라는 게 나의 파멸이 될 것인가 원수의 파멸이 될 것인가는 하나님께 내 행동이 어떠한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끝나갑니다. 설교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여호와의 전쟁을 싸운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먼저 앞서가시며 그 길을 순종으로 쫓기만 하면 되는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에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전투 능력이나 뛰어난 기지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전혀 못 해내는 이스라엘은 전진 명령에는 후퇴하고 후퇴 명령에는 전진하는 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좋은 허울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명령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전진할 곳에선 후퇴하고 후퇴할 곳에선 전진할 것인가,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장난 자동차를 계속 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꼭 그러니까 그 A라는 걸 잘 서기하셨으면 A 다시가 반드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억지로 설교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 A에다가 자꾸 이제 막 뭔가를 소스를 넣어갖고 그걸 잘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본문은 본문대로만 다뤄주시고 그 본문이 잘 다뤄지면 반드시 A 다시를 잘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입니다. 15장. 왜냐면 이제 이게 마지막 장이죠. 그러기도 하고요. 정말 제가 많이 위로를 받는 장이에요. 15장 다시 소망을 준 율법. 그래서 부조들을 읽고 포커스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비록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은 닫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15장은 그들의 배교와 반역과는 다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은 순종뿐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 번 이제 근데 왜 이렇게 저희가 1, 2강밖에 안 했는데 지금 저희가 3강제죠 이게. 왜 이게 긴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오래 배운 것 같은데 한 학기가 지나간 기분인데요. 자, 기분만 그런 거죠. 제가 예전에 자꾸 그렇게 얘기하네요. 예전이라고. 예. 아무튼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웠어요. 부부가 싸우고 나서 너무 추운데
부인이 안 타겠다고 밖으로 확 나갔을 때 남편이 흥 하고 쭉 따라가다가 나중에 야 빨리 타 하는 거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가긴 할 거예요. 같이 가긴 하는데 화는 다 안 풀리 화가 풀렸다는 아닌데 그래도 아무튼 예 데리고는 갈까요? 타고 나서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소망을 준 율법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 11장부터 시작되는 그 반역 사건들이 쭉 있잖아요. 반역을 쭉 하고 원망 3번에 반역 1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은데 갑자기 15장에서 생뚱맞게 뭐가 나옵니까? 그 재물에 대해서 나오고 제사법 나오고 막 이런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이 종교사학 쪽에서 뭐냐면 이거 편집이야. 편집이야. 갑자기 너무 생뚱맞잖아. 근데 만약에 그 흐름을 이해를 못하면 사실은 이거는 생뚱맞은 거예요. 그죠? 이거 왜 여기다 갖다 놨지? 뭔가 지금 이걸 레위기로 갔어야 되는 건 아니면 뒷장으로 갔어야 되는데 심지어 뭐냐면 15장을 빼고 나서 읽으면 훨씬 더 문맥적으로 자연스러워요. 그럼 우리가 보면 이거 이상하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상할 때는 의도가 있다. 예. 반복적이거나 이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지 할 때는 이건 의도가 있는 책이에요. 그러면 15장에서 나타내는 의도가 뭐냐를 봤더니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14장에서 끝난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 의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포인트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끝났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호르마에서 심지어 그러니까 전진했더니 후진했더니 전진해갖고 이건 얘네는 못 쓰는 자 폐차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새 차 잡아놨어.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동차를 전진 넣으면 후진하고 후진 넣으면은 그 전진하는 이상한 자동차를 우리 생각에 이건 이제 모두 다 자동차도 알고 주인 그 마음에 모든 사람들 옆에서 보기에 저 차는 폐기야. 그러니까 분명히 부셔질 거야.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냐면 야 이제 내일 모레 기름 넣고 세차할 거니까 차고에다 넣어놔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놀라는 게 저 차 그러면은 안 부시나 보다 폐기처분 안 하나 보다라는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 이런 친데레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 그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그다음에 이 하나님이 초점이 갔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땅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주신 땅. 주어 가게 할 곳. 줄 곳. 그다음에 주신 땅. 여기도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주신 땅이에요. 자, 여기 저한테 아까부터 계속 간식을 하나하나 주시더니 제가 이만큼 간식이 좀 쌓였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많은 간식인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걸 약탈하려고 이렇게 쫓아오시는 거 이렇게 보시면서 저거를 어떻게 뺏어 먹지? 도저히 뺏어 먹을 방법이 없는데 저거를 뺏기 위해서는 김성원 목사 앞에까지 전진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전국 방송으로 나가는 저 카메라에서 내가 어떤 등을 보이면서 그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너무 제약이 많다 막 고민을 하실 거예요. 막 저걸 어떻게 뺏어 먹지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이거 끝나고 김성원 목사가 주기로 하는 사람들은 믿고 있으면 되죠. 이거 끝나고 우리 이거 모임 끝나고 나서 이 김성원 목사 통째로 다 주기로 약속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안 돼요. 이거에 대한 몸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먹지? 저걸 어떻게 내가 가져가지? 저거 가져가다가 내 등 보이면 나는 전국 방송에서 정말로 제대로 면을 파는 건데 어떡하지? 그거부터 막 저거 김성원 목사를 때려눕히고 뺏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막 고민하실 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거 제가 이따가 목사님 드릴게요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죽일 때까지 그냥 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별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셨다는 것은 뭐가 필요한가요? 대신에 그러니까 어떤 게 좀 불안할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 제가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면 이거는 신뢰가 안 되죠. 그러면 자 일단은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항상 언제나 나랑 약속했을 때 반드시 지켰어라는 신뢰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게 올 때까지 뭐가 있어야 돼? 인내하셔야죠. 이거 다 끝나면 반드시 줄 거야.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용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신앙에 대해서 신실하다면 이후에 뭐냐면 자기의 인내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기까지의 여정, 훈련이 그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요구된 것은 그러니까 이거를 주겠다 약속을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잘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거 받으시려면 제가 지금 다리가 불편하니까 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근데 안 나와요. 안 하겠대요. 그래서 뒤로 가요. 그래서 그럼 먹지 말라면 먹지 마세요. 제 마음이 변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근데 갑자기 또 앞으로 막 나오면 저 카메라 찍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아주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될까요?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왜 원망이 나고? 준다고 한 대상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저는 이제 신뢰할 대상이 아닐 수 있죠. 거짓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수여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께 주겠다는 걸 갖다가 믿고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러니까 이 땅은 못 가져 주지 않았어라고 그러면 그 누구에 대한 의심이에요? 땅에 대한 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진다. 자, 제사제도에 대한 그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말씀드렸죠. 제사라는 얘기 들으면 뭘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도 레위기 관련돼서 왜 레위기가 먼저냐라고 얘기하실 때 말씀드리지만, 자, 이제까지 뭐냐면 결혼 관계가 아닐 때는 상관없어요. 같이 살지 않을 때는 상관없는데 임마누엘과 그러니까 임재하면서 하나님 같이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좀 나빴던 버릇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이 고쳐진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양말을 좀 벗어갖고 이렇게 장미꽃을 만들어요. 이렇게 꾸불꾸불 해갖고는 되게 그러면 빨래할 때 되게 안 빨린대요. 그 여자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양말 이렇게 똘똘 말아놓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집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착한 사람인데 다른 거 갖고는 화를 한 번도 안 냈는데 그걸 한번 화를 내더라고요. 양말 똑바로 벗으라고 이렇게 혼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랑 계속 같이 살려면 제가 어떤 걸 해야 돼요? 그 법을 지켜야죠. 집사람이 정해놓은 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켜줘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랑 같이 살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법이 필요하죠. 관계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제사법, 제사장, 부정처리, 그다음에 대속제일, 그다음에 성결법전을 망라하는 레위기라는 큰 그림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어쩌다 하나님 한 번씩 찾아와 갖고는 얘기하고 그러면 사실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별로 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이 백성이랑 같이 동거하려면 이 백성이 하나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지 되니까 거룩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뤄내야죠. 제사법은 관계를, 그러면 제사법을 다시 부여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관계가 회복되자, 그죠? 관계 회복을 얘기하시죠. 15장이 그래서 소망의 장이에요. 아주 뭐 그렇게 길지 않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살코기를 발라서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지만, 왜냐하면 이걸 설명하면은 또 이렇게 너무 어려워지니까. 근데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은 굉장히 있는 장이에요. 15장 자체가 임팩트가 그러니까 그거를 15장을 다루시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15장이 문맥에서 그러니까 지금 11장부터 14장까지 그 반역의 역사에서 한 페이지 담당한 갑자기 생뚱맞게 튀어나오는 15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면 은혜가 너무 되죠. 그리고 우리도 이해가 되고 생뚱맞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 제가 약속을 잘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3시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설교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일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언약의 대상이 아직 그 언약에 맞는 모습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그 언약의 대상을 만들어내고야 마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도 복받을 만한 그 인물이 아닐 때 하나님 계속 키워가지고 그를 언약의 백성을 만들고야 마시죠. 나머지 그 족장들의 역사에서도 그 보면 쟤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신실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우리 목사님들 정도 되면 아마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는 신실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보다는 신앙이 훨씬 좋으실 텐데 그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모질이 찌질이 사기꾼, 저희가 이제 표현하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족장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손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달라질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언약의 대상이 언약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더라도 만들어서 언약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복을 주시고야 마시는. 40년 선고는 1세대의 죽음이란 심판임에서 2세대에게 소망을 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40년으로 끝, 만약에 1세대 끝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유아들, 네 손에 지금 길러지고 있는 그 유아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심판이면서 또 소망이다. 벌을 받아야지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죠. 비록 그들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도 하나님은 48년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시고 반드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문맥의 흐름을 받지 못했다면 저도 충분히 동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그 주석 중에 하나가 WBC 주석이 좀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문맥상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모세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WBC 주석 자체가 이거는 문서를 편집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작성된 문서라고 모세오경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 이론에 대해서 동의할 때는 갑자기 15장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문맥적으로,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의 사건들을 다루다가 갑자기 제사법이라는 전혀 그러니까 시간과 관련 없는 얘기를 다루는 게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냐면 시간상 흐름이 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16장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간의 흐름상에서 또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 맥락 자체가 그러면 15장을 왜 그 안에 넣었을까에 대해서 그러면 근데 왜 이 15장이 정말 중요한 장이냐면 15장이 없으면 16장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끝났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전진해라 했더니 전진하지 않고 후퇴하라 할 때는 전진해가지고 이 백성이 호르마에서 사실은 그게 그 파멸이라는 뜻 자체가 멸절에 가까운 파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백성 자체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쳐들어갔다가 호르마에서 거의 파멸에 이르렀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거기서 역사가 끊기거나 이제 거기서 그냥 뭐 정착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거기에서 다 죽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게 더 이상 새 소망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뒷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38년의 이제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봤더니 15장이라는 그림 안에서 내가 너에게 주어 살게 할 그 땅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게 그럼 이 땅에 들어가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이전 언약도 있었죠. 유아들, 그러니까 지금 너희의 유아들은 지금 2세대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시긴 하셨지만 우리가 그걸 갖다 100%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언약이 제대로 성취가 될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죠. 근데 하나님 자체가 이 단어를 쓰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그 땅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화제나 번제나 드릴 때 이런 식으로 드려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맥락이 들어간 거가 너무 중요하다. 예. 왜냐면 관계를 계속 맺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너랑 나랑 그러니까 사실은 14장에서 사실 끝났어요. 엄연히 얘기하면. 우리가 14장까지 읽으면 사실 그 민족 자체는 거기서 아웃이에요. 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일종의 이런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인공호흡기를 다시는 게 사실 15장이니까 이 백성이 사실은 14장에서 끝나야지 마땅한, 그러니까 너무 큰 반역을 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멸시,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여러 가지가 다 섞인 게 14장에 폭발하는데 거기서 사실 이스라엘이 끝나야 되고 하나님도 사실은 이 의견을 내비치신 게 모세한테 이거 다 없애버리고 너로 인해 큰 민족 하나 이루자. 그러니까 얘를 어떤 느낌이냐면 너를 다시 아브라함처럼 만들어줄게라는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다 없애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실 때 모세 자체도 그거를 하나님에게 중재를 하고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도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더 소망이 없네라고 얘기할 때 15장에 소망이 사실 생겨요. 그러니까 가긴 가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뒤에 장에 더 이어지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지는 게 15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부분에서 여기가 15장이 없이 16장으로 넘어가면 16장도 반역 역사라서 답이 없죠. 근데 또 그 다음에 그 고라자손의 반역 이후에 또 이제 정결법이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하는데 역시 거기도 그러니까 이 백성이 고라의 그 반역과 함께 거기서 끝나지 않겠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작가적인 의도를 가지고 썼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인정할 만한 15장 구성 자체가 15장이 없으면 안 돼요. 구성 자체. 네네. 15장까지 다 했습니다.